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느냐. 우리 너무 많이 들어온 소리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다. 살아나셨다 해도 믿지 아니하다.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 우리 것도 막 귀신인 줄 알았다. 귀신은 영과 살과 영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맹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 경배하였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맹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눈으로 보고도 제자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본 일도 아니고 들은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때 사건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볼 뿐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각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증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예사로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좋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땅치 않아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한 것은 네 힘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믿음을 주셔서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한 헬육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던 사람이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죽어도 살아있대요. 왜? 믿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너를 주었대도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믿으지는 왜? 믿으시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헛소리 갖고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네 믿음, 네 힘으로, 네 혈력으로, 네 생각으로, 네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다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믿음?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사람은 부활할 것이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택하신 사람에만 믿음을 선물도 우리를 모두 택하셨습니다.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하나님 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속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그리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아직까지 선물로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에서 성화되는 길을 달려야 하는데 그 성화되는 길을 가지 않고 나는 그냥 고백만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도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야, 나 천국 가는 줄 알고 왔는데 뭐야, 쫓겨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이야. 이건 억울하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라 해서 안 믿었으면 후회를 해야지. 야, 예수 믿을걸.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건 억울하다 이 말이야. 억울하다. 자, 그럼 부활을 믿는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삶.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 나는 부활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난 뭐 뭘 잘 몰라. 난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가? 첫째,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 아이고, 왜 저러지? 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 소리 여러분 많이 듣지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세, 왕자입니다. 왕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자초해서 살았다 이 말. 왜 그런가요? 그 천국을 바라봤다. 천국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천국을 확실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장차 내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천국을 가야 되겠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지 않던 모세가 이 부귀영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하다가는 천국을 못 들어가겠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왜? 어려서 요괴배, 모세 어머니 요괴배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애고의 왕자 노릇을 하다가는 저 천국에 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러니 이 모세는 그 부귀영화 근세를 버리고 모세는 부활을, 저 천국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순간만 고통당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 근데 그때 부인하면 영원한 천국이 없죠. 그런데 그걸 나는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내도 모르게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고 싶은데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성령님이 붙들어 주고 안 붙들어,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절대로 수비 안 끼다 해도 하나님 붙들어 주지만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환난을 능히 배우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또 왜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붙들어 주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주여 도와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오냐 도와줄게, 주여 도와줘서 오냐 도와줄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말로만 도와주겠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받은 것은 천국을 바라봤대. 저도 일본에 가서 순교 그걸 이제 가는데 일본 사람들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판을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 이 모판을 지나가면 예수를 믿는다 나는. 너는 그러면 이 모판을 지나가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천국이 없죠. 그냥 그런 게 이분들은 모판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대못도 아니고 조그만 요런 못을 박아놓고 저보고 지나가라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잘못 밟을까 싶었어. 내가 하나님, 난 저 큰 못도 아니고 대목도 못 밟겠습니다 하서 기도한 게, 하나님 그래 너 한 번 밟을래? 영원히 밟을래. 한 번 밟으면 그것으로 끝난데 이걸 안 밟고 부인하면 저 지옥에 가서 또 밟아 죽었는데 또 살아납니다. 그래 또 밟아 또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우리 이런 거 다 들어 알지요. 그래서 한 번을 밟을래? 영원히 밟을래? 그래서 우리 교육자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번 밟아야 영원히? 한 번 밟아야지요. 그럼 한 번 밟는 그건 내 힘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걸 깨닫고, 저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순교하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 순교를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 이거 각오하고 이거 하면 순교를 인정해 줘. 근데 하나님 순교를 인정해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거다. 너는 목사니까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돼. 목사만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고통 여러분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 환난을 능히 배워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이 잠시 받는 고통이다. 저 천국 가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또 그들이 감당할 때 그들이 힘으로 감당했겠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 집에 와서 정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소중하고 좋아. 그런데 이제는 막 세상만 다 해결이 되고 풀리고 보니까 막 푸른 산에 높은 하늘에 그냥 얼마나 좋아갖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라고 뭐 싫은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만장굴 같은 굴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 이 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이 고난 받는 그게 힘든 것 같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면 많은 것도 있으니까 너는 세상 보고 하늘 보고 들로 보고 푸른 나무 보면 너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계속 굴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게 내는 깎아받았고 힘들다고 왜 저 사람들 하늘 보고 들을 보고 산을 바라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게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굴에 있어도 감사하고 하늘과 산과 들을 보여주심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또 감사하고 더 잘해주면 더 은혜를 주면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해주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어떻게 즐거움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갖 멸시 조롱을 받아도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하는 게 생고생이 돼. 이 정신없는 짓이지.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일이면 우리같이 바보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참 제게 은혜를 입히신 것 같습니다. 좀 손해보고 살고 참고 살아도 저 어리석다 저 예수 믿으면서 만날 저거는 얻어터지고 참고 손해보고 산다. 그래도 놈 하나 찔리는 것보다 하나 찔림을 받는 게 그래 참고 있으면 웃고 있으면 야 저거 진짜 사람 맞네. 우리 학교에서 도덕책 배웠잖아요. 이 성경이 도덕책. 그래도 야 이건 저는 천국이 없어도 저 사람답게 살았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그 사람답게 살았으면 그것도 족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 어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보좌 우편에 예수 하나님 보좌.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신을 바라보고 고난을 받는가. 나는 고난을 자체하여 이게 자체하여 받지 못해도 이만한 거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라서 자원하여 자체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처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이생뿐이면 참 우리 불쌍한 자들 때만. 고린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상뿐이면 참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지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이웃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 가족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 생명의 부활로 들어서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잘 참고 견디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두 주인이 나와요. 근데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 주인입니다.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이 한 주인을 잘 섬기든지 한 주인을 그렇지 둘 다 똑같이 잘 섬겨. 한 주인은 중히 여기고 한 주인은 갱히 여기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물질을 그냥 일 없다 니가 짓고 그거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증거로 물질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한테 있는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영혼을 찾는데요. 찾는 것은 주인이 찾는단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르쳤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꽃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 물질 주면 주님 필요하다 할 때 그렇게 사용해야지. 그걸 찾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야 네가 내가 네 영혼 찾으면 그거 네가 다 버려두고 가면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못 가져간 이 돈은 이 땅에 있는 건 좀이 들고 동력이들 다 없어진다. 내 것이 하나도 안 됐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 것으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땅에 쌓아두고 하는 건 네 것이 아닌데 도적이 동록이 들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네 게 아니고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네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네 집에 이런 검은 보화 같아 네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잠시 살다가 이 땅에 우리가 두고 가는 이 물질 그게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물질로 봉사하라고. 그런데 그리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 바늘기는 이불 꾸미는 바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개구멍이랍니다. 아무리 개구멍이라도 약대가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리 어려운 천국 하나님 누가 들어가겠는겨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내 뜻.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풍족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왕 노릇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